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선하게 이루어지도록 주의 길을 보이시며 친히 인도하여 주시어서 힐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윤택한 삶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청년대학부 하나님 모든 일정에 복을 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무 탈 없이 은혜 받고 돌아오는 수련의 기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16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후에 제자들로 하여금 가버나움, 벳세다로 너희들이 먼저 건너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기록이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에서는 축소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중요한 사건도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다. 그 정도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이스라엘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왕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표적을 구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봐놓고도 또 표적을 구하거든요. 후에 그 유대인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근본 그 신앙의 본질, 예수를 따르는 그런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흩으십니다. 유대인들을 흩으시고 예수님은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가셔서 먼저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는 장면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기록입니다. 가버나움 벳세다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러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만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만은 마태복음 말씀, 마가복음 말씀 보면은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태, 마가, 요한복음의 기록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게 되면 풍성하게 그때의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요. 그러나 이 세 가지 기록, 다양한 기록, 본질은 똑같지만 다양한 그러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교훈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왜 물 위로 걸어오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는 그 바다를, 돌풍이 불었던 그 바다, 갈릴리 호수를 예수님이 유유히 걸어오시거든요. 그것도 한밤중에.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씀이 안 나옵니다만 유력인가 하여 두려워했습니다. 유력인가 하여. 희끗희끗한 물체가 캄캄한 풍랑 속에서 막 돌풍이 불고 있는데 걸어오시는 거죠.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괴롭게 노를 젓고 있었어요. 이것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안 나와요. 괴롭게 제자들이 노를 젓고 있는 모습. 돌풍이 불면 회오리가 붑니다. 그리고 노를 저어도 앞으로 진행이 안 돼요. 잘 안 나가. 소위 말해서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배는 잠기게 되고 앞으로 나가지는 못하고 돌풍은 불고 이 돌풍이 배를 파손할 수도 있고 배를 조각낼 수도 있는, 깨트릴 수 있는 그런 파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뱃사람들은 그 자체로도 두려운 겁니다. 물에 빠져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뭘 하시느냐?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괴로이 노 젓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6장 48절.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셨다. 괴로이 노를 젓는 것을 보고 계셨다. 예수님 기도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먼저 건너가라 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그 산에서 기도를 하고 계실 때 누구를 살펴보고 계신 겁니까? 돌풍이 부는 것도, 돌풍이 불면은 소용돌이가 치겠구나. 배가 위태롭겠구나. 예수님도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아십니다. 어부가 아니어도 아셔요. 괴롭게 노젓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살이를 살아가다 보면은 괴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힘든 일이 너무 많아요.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받는 것이죠. 돈 문제로, 자식 문제로, 우리 인생 문제, 풀리지 않는 인생 문제로,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만족하지 못한 세상살이 속에서 사람은 영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고통을 받습니다. 이 고통이 이것으로만 끝나면 좋은데 마귀는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고 괴로움과 환경을 통해서 괴롭게 하고 그 괴로움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 욕심만 집착해서 만들어서 미혹시키는 것이 아니고 세상살이를 통해서 오는 그 괴로움, 환경을 통해서 오는 어려움, 힘듦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유혹을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괴로움이 괴로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광경을 누가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아시고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들판으로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목지 않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우리 주님도.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모든 어려움들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같이 똑같은 육체를 입고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마귀의 역사가 어떤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떤 데미지를 받는지, 괴로움과 고통을 너무나 잘 아세요. 히브리서 1장과 2장의 말씀 보면은 그래서 한결같이 우리 주님은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한결같이 시험을 당해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 육체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타락한 죄의 영향력을 통해서 고장난 이 세계, 천국을 잃어버린 세계, 불의가 가득 찬 세계,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세계, 환경도 자연도 고장나 버렸잖아요. 우리들에게 유익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자연과 싸워야 돼요. 경작을 해야 하고, 자연은 우리에게 엉겅퀴를 냅니다. 가시를 냅니다. 얼마나 괴로워요. 먹고 살기 힘듭니다. 자녀 키우기 힘듭니다. 정치가 힘듭니다. 경제가 힘듭니다. 관계 맺는 것이 힘듭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을 주님은 보시고 계신다. 아시고 계신다. 38년 된 병자에게도 똑같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신 주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그들을 두려워하는 그들을 안심시키셨을 때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가? 단순히 예수님이 제자이니까,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저들이 제자이니까 내가 가서 구원해 줘야 되겠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말씀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이. 근데 왜 제자들을 구체적으로 찾아갑니까? 왜 풍랑을 잠잠하게 만드시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마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풍랑이 사라져버려요. 돌풍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21절 이에 깊어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다. 다 함축을 시켜버리잖아요. 괴로이 노젓고 있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진전이 없어요.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못 가. 풍랑은 불고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데 예수님 딱 들어오시니까 그 자연의 돌풍도 사라져버려요. 그리고는 안전하게 가려는 땅에 곧 그랬습니다. 곧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멈춰버리고 고통 속에 있었던 그러한 인생이 진전이 되고요. 자기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찾아오셨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달라듭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은 다 흩으시죠. 예수님은 왕이 스스로 되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데 사람들 앞에 인기를 얻거나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예수님 흩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의 메시아가는 뭐냐 하면은 똑같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실 그러한 메시아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똑똑히 보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임과 요한은 예수님이 창조자로 기록하지요.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분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능력자임을, 전능자임을 기록하기 위해서 요한이 이런 선별적으로 7가지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물 위로 걸어간 것이 5번째 기적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니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만났을 때 했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선언.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할까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라고 말할까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때 쓰여진 신적 표현이 나다요. 내니라고 하는 말이 바로 I am who I am.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표현이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칭호임을 압니다. 그냥 여호와라는 말은 함부로 못 썼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어떻게 씁니까? 그래서 야훼로 이렇게 여호와 야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쓰셨던 그러한 해석. 나는 나야. 나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겁니다. 무리를 흩어졌다 해서 내가 사람들 앞에 인기를 누리고 경제적인, 정치적인 왕으로 활동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똑똑히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는 그 목적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불가능한 것 같은 것들을 주님이 응답해 주셨을 때는 여러분의 어떤 막 기도가 막 정성스럽고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기도 응답으로서 일환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일환도 있어요. 그러나 더 큰 것은 뭐냐면 나다요, 나다. 내가 누구인가 똑똑히 너희들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선언. 만약에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 표적을 구합니다. 이제 계속 여러분 요한복음 계속 이제 강해를 할 텐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는데 또 표적을 구해 또. 다른 표적 없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지금 또 따라온 것은 그 후에도 따라다니거든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 표적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예수 따라가면은 내가 이 육신적인 삶이 만족이 있고 좀 더 나은 복된 삶을 살겠구나. 이 목적으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군중들을 싫어하셨어요.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많은 괴로움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걸 압니다. 이 결과는 뭐 때문에 왔습니까?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온 겁니다. 죄가 들어오고 죄로 전적 타락하고 오염되어서 부패되어서 사단이 역사를 하고 사람들이 죄에 넘어지고 죄의 성향이 오염되어 있으니까 그 결과로서 오는 그 세상의 불의, 부조화, 불평등, 어려움, 힘듦 이런 것들이 도저히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에. 세상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사실. 기쁨과 즐거움은 잠깐이고 오히려 걱정, 의심이 너무 많아. 이게 인생살입니다. 성경 시편의 기록의 말씀을 따른다면 우리가 살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빛과 번쩍한 것이 있습니까? 세상살이가. 산 넘은 산이지.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똑똑히 알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쳐버리면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줘도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기도 응답을 주거나 아니면 기적을 베푸시거나 아니면 뭔가 응답을 받았으면 그때는 좋아. 그때는 하나님 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새 못 참고 또 어려움이 오면은 또 찡찡거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믿음이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메시아됨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런 증거를 통해서 믿으라는 겁니다. 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괴로움을 보신다. 아신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다. 찾아오십니다. 요청한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요청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셨던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어떠하든 어떤 환경과 여건이 우리에게 펼쳐지든 내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힘겹다라고 여겨지는 일들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심령은 안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떠나요. 두려움이. 자꾸 눈에 보이는 환경에 춤추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보이셔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믿음이 어느 정도로 자랐잖아요. 이제는 초신자가 아닙니다. 새벽기도 정도 하고 새벽에 영상을 듣고 같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진전이 보여야 돼요. 두려운 것은 두려운 것이고 힘든 것은 힘든 것입니다. 사실 그 일들을 내가 겪게 되면은 왜 근심이 안 되겠어요? 근심이 되죠. 두렵고 어렵죠. 그러니까 기도해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보신다, 아신다. 주님이 찾아오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양당 간에 사는 길, 합력하여 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풍랑이 일어나고 괴로이 노를 저어서 도저히 앞으로 진전하지 못해서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이 물고기 밥이 되지 않겠는가? 배가 깨지지 않겠는가? 이러다가 큰일 나지는 않겠는가?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뱃사람들. 그 뱃사람들의 그 걱정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잖아요. 주님이 그 배에 오르시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네. 근데 감사하게도 주님은 성령으로 더불어 우리 마음속에 계세요. 지금 육체를 성전 삼고. 그러니 활용하십시오. 믿음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자꾸 믿음을 활용해야죠.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는 주를 믿나이다. 주 예수님, 나는 주를 믿나이다. 주를 믿나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주를 믿나이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니 곧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도착하였더라. 요한복음에만 이 말씀이 나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주를 신뢰함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자유를. 그냥 문제만 그냥 복잡스럽게 막 거기에 골똘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될 일도 안 돼요. 마음만 괴롭고. 이것은 저의 경험입니다. 저의 삶의 체험이에요. 저도 돌다리를 두드려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냥 못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보여줘야 돼,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말씀만 하면요. 저는 힘들어서 못 가요. 하나님 난 못해요. 그 주님을 그렇게 만났으면서도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잘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안 가본 길, 내가 모르는 길, 내가 힘든 길, 헤쳐서 걸어가는 그 길,
어떤 루틴이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러면 이래 저러면 저래 라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납득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나씩 열어가는 것이 보이면은 누구든지 갈 수 있죠. 근데 주님의 일은요 자연 환경이나 논리와 합리적으로도 걸어가지만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도 주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제 어떤 권사님으로부터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은 권사님으로부터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믿음도 좋은 청년, 선교사로 지망했던 청년,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시 국내로 들어오게 되고 6년이라는 세월을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왜냐하면 30살이 넘어가지고 누가 받아줍니까? 그러니 직업의 전선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팍합니다. 그런데 몸된 교회를 향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주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낙으로 삼았어요. 그 아내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내가 버는 것으로 먹고 사는데. 근데 기가 막힌 것은 그 둘이 금술이 너무 좋아요. 셋집에 살면, 월세집에 살면서도 그렇게 행복해요. 그렇게. 그러나 그 부모님들은 어떨까요? 딸을 가진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깝고 안쓰럽고 사위가 밉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위가 일은 열심히 착하고 믿음도 좋은데 경제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그럴 때 오는 불안감이 왜 없겠어요? 있지요. 그런데 6년째 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떤 나이 드신 장로님을 통해서 액수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줄잡아 세금 계산을 이렇게 해보니까 줄잡아 10억 정도의 그런 막대한 것을 맡긴 겁니다. 네가 선교하는 데에 너가 필요하는 데 쓰라고. 놀랍죠? 그리고는 그 장로님은 유유하게 사라져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놀랍습니다. 목사님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물론 이런 기적이 모든 사람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한 가지는 꼭 기억하자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내 배에 승선하시면,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반드시 살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래서 주님 때문에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이 쟁쟁하게 들리셔서 믿음으로 자꾸 고백하십시오. 두려움이 올 때마다 염려가 걱정과 미래의 어려움이 자꾸 나에게 머리를 막 생각을 흔들어 놓을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누구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전능자. 이러한 예수님의 신적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힘들고 어려워도 주와 함께 여러분 걸어가실 때 곧 원하는 곳으로 도착하였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꼭 되셔서 이런 믿음으로 딱 무장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진취적이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나가시면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 손 안에 있음과 우리의 인생이 주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믿나이다. 주 예수님, 주를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도우심을 믿습니다.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속에 평안함을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두려움이 떠나가고 안심된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걸어가도록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